자, 우리 암송 말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다시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눈을 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자,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주님,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머물러서 묵상하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염려와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마음, 또 우리의 풀어진 마음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영광이 되는, 주님께 영광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히 한 달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낙심과 우울함을 일어서게 다 거기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김권사님, 주님께 아버지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온 성가대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절에 나오는, 우리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바로 앞에 나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언제까지 품어주시는가,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깊은 아픔, 남편에게 이야기한다고 알아줘요? 모릅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이 남편의 고독과 두려움을 아내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이 깊은 아픔을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나같이 비천하고 내 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고귀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높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3,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우리 지금 안과 밖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대충 알면 안 되고요, 깊이 젖어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들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신분이 비천한 이방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2장 18절에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로마서 3장 22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실력과 지위, 고와 빈부귀천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아십니까? 도망친 종인 빌레몬과 그 주인 빌레몬, 도망친 종은 오네시모죠. 자, 고대 사회에서 종이 도망을 친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도망친 종인데 말이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둔, 걸리면 그냥 매로 다스려야 되는 이런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상관된,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상관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제 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형제, 주님 안에서 상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죄의 노예였던 빌레몬 너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바울과 빌레몬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넓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림처럼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일생에 큰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참 네가 염치도 없구나. 평생 네 멋대로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해치고 네 멋대로 네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 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참 염치가 없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넓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이게 정말로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세요? 다가오세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넓으시구나.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우리 사회도 예수님을 닮아서 좀 정의와 공평과 평등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혹시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선교적인 메시지 정도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넓다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중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진실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이 정도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죠. 수치심을 주는 거죠. 마음을 다 열어서 삶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 이해한다, 나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어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옳아요 이 수준에 거치면 하나님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부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네시모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강도와 행악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와서 신대원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말씀을 묵상한 것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장면, 오후였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 쪼이는 목양동 3층인가 4층의 강의실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육부서에서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죄인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애가 전도사님도 죄인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하고 아이들 앞에 울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넓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영성, 나의 영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돈으로 선교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선교는,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저 못 사는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이전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진정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요나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에게, 이 니느웨의 선교사로 보내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배 타고 떠나갑니다. 불순종했죠. 이런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님이 기뻐해야지. 그러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 요나를 우리 주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독거리시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선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니느웨를 전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인 요나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읽었던 이 두 말씀이에요. 죄인 괴수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세계관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잘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이 좋아서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인생 끝까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인 괴수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바울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정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전화번호 뜨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그죠? 두근두근거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넓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하나님에게 갚지 말고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사람들에게 갚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 죄인 괴수의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사역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시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역 초기 거의 한 13년 동안 사역에 뚜렷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캐나다 출신의 이분이, 그것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시민권을 가진 의사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자신이 영국 시민권을 가진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였다는 이 마음 때문에 나는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보다는 수준이 높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선교사야. 그리고 저 더럽고 무식한 조선 사람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주님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1903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저 조선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저 수준 떨어져 보이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한 교만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조선 사람들 이전에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 동료 선교사님들 이전에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4년 동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책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이 책의 맨 마지막 저자 후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34년 차 선교사다. 나는 언제나 말한다.
내가 34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34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셨다고 말이다. 나를 선교하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선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주님이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나 하나 주님 한번 닮아가는 사람 만들어 보시려고 나를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를 받으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 괴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 가족 여러분, 죄인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전, 사명, 헌신 이런 말들보다 복음, 은혜, 십자가 이런 말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를 좋아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명과 비전과 헌신만 강조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없어요. 거기에 주님 없어요. 주님보다 주님의 사명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보다 자신의 헌신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후배들과 동생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너 비전 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래? 비전이 있어야 준비하고 기도할 거 아니야. 늘 비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막 수술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제가 심각한 죄인이군요. 저 나쁜 일 뭐 한 거 없는데,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더라고요. 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죄를 짓고 있는 음란한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그렇고 나니까 저한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 입술에서 비전과 사명과 헌신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보다 주님이 좋아졌고, 주님 없는 주님의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뭐 주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비전을 외치고, 제가 사명을 외치고, 제가 헌신을 외칠 때는 이상하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처를. 막 주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막 나가 떨어져요.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였지만 영혼들이 변하더라고요. 영혼들이 변해가요. 저는 주님 앞에서 울면서 사는데 주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상하게 영혼들은 밝아지고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비전도 중요하고 헌신도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이고 십자가와 은혜가 먼저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 하나, 우리 교회에서도 참 자주 부르면서 참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눈물로 불렀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시오. 이게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 불쌍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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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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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든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큰 소리 아니어도 우리의 진심만 담겨 있으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능력 없고 무능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국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비판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의 영광이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주소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만나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서 세상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욕먹으면 똑같이 욕하고 비판받으면 똑같이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미루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면 낙심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그대로 염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과 염려를 이기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3, 4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들과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가라앉고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잠을 청하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한 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비수같이 꽂히게 하시고 비상 사이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결은 하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있음을 알고 들리고 보이는 많은 것들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깊이 드리워진 어두움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